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예배 시간 한 번 안 빠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예배 시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루도 안 빼고 성경 읽고 주님 만나고 싶은데도 성경 못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 정말 잘하고 싶은데도 기도 제대로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반대적으로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인데 우리나라의 8.15 해방절과 같은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자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매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유월절을 지키는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는 나이가 13살이에요. 정식적으로. 그러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지키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근데 6월절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12살 되었을 때에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안타깝게도 이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니까 이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으러 사흘 동안을 헤매며 예루살렘까지 다시 또 돌아갔다는 얘기죠. 3일 동안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이 부모님의 애타는 심정이 어떤가를 가히 짐작해 가시죠? 문제는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나? 라고 하는 거죠. 한 서너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첫째는 너무나 복잡했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 되면 약 3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에워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나 복잡하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도 있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 잡담하다 잃어버렸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주변 사람들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셋째는 무관심 때문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다닐 때에는 신경을 잘 써야 됩니다. 놀이터에 갈 때도 엄청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과 정말 얘기하고 그리고 복잡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심 잠깐 잊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됐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아마 성경을 뒷받침하는 것은 부모님의 무관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말은 뭡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관심했으면 의뢰의 동행 중에 함께 가고 있는 줄로 알고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저 아침에서 저녁 하룻길을 예루살렘에서 고향 쪽으로 내려가다가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공원에 데리고 다녀도 그렇게 하지 않죠. 너 저기 눈 아빠 엄마한테 절대 떨어지면 안 돼. 아니면은 또 어떡합니까? 끈으로 아예 묶어. 끈으로 묶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전혀
그런 무관심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런데 이런 무관심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마디로 영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예수님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자연히 나를 따라올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설교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내 아들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태어날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복을 빌려서 복종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실수가 뭐냐? 12살까지 태어나고 나서 예수님이 내 아들 예수라는 것 외에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내 아들 예수,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내 아들 예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이 마음속에서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내려놓는 아픔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 예수는 인간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한 영적인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라는 것으로서만 마음에 믿고 있다면 그분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마리아는 12살까지 세상에 내 아들 예수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예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오지 못하면 마리아도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왜냐하면 내 아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아들로 만드는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내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내려놓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내 아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마음을 비우는 고통스러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온도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을 비우는 아픔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 세상에 있는 명예,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에 접목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갈 구멍이 있습니까? 자리가 있습니까?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는 세상의 지위, 세상의 학벌, 세상의 명예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오직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 비움의 자리, 내려놓는 이 은혜가 없이는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자성어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빈낙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 가난에도 구속되지 않고 평정된 마음을 유지하며 사는 것인데, 그리고 안분지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분수에게 맞게 사는 것. 그렇죠. 그런 마음이었을 때에 내가 행복하고 그 다음에 평안하고 분수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내려놓지 못해요. 비우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정말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비운다는 말은 정말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슬픔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암으로 죽었다가 제가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자리에 제가 딱 내려가면서
일주일 동안 느낀 게 뭐냐면 내려놓는 법을 알게 됐어요. 아, 언젠가 사람은 죽는구나. 그 암을 통하여 죽음의 문제가 뭔가를 느끼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조금 일찍 하는 거야 하면서 내려놓는 법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얼마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지. 지금은 전혀 모든 것에 욕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왜? 오늘 죽어도 천당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욕심 없이 그냥 목회만 잘하고 영혼을 건져서 천당 보내는 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내려놓는다는. 근데 이 마리아가 내 아들 예수를 꼭 붙들고 있고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벤츠 자동차 타고 다닙니다. 근데 그 벤츠 앞에 뭘 붙이느냐 하면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말을 붙입니다. 근데 메르세데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벤츠라고 하는 사람의 딸 이름이에요. 근데 그 메르세데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연민이란 뜻입니다. 연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런 뜻이에요. 마리아는 이 아들을 잉태하고 낳았다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 예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내려놓는 그 아픔을 느끼는 그 연민의 정이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회 나와 내려놓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나는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갈 거야. 이제 내려놓는 이 신앙 연습을 잘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리아는 첫 번에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자,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여기 있느냐?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흘 동안 찾아서 이제 거꾸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내려올 때는 하루 걸렸는데 올라갈 때는 사흘 걸려요. 왜? 이 사람 묻고 저 사람 묻고 이 사람 묻고 저 사람 묻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사흘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지식이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이 토론을 하는데 첫 번에 하는 말이 아니 네가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니 내가 원래 이 성전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몰랐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왜 어머니 아버지 몰랐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살이 됐을 때에 이 예수님을 통하여 비로소 다시 한번 옛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처음 예수를 잉태할 때에 천사가 와서 네가 잉태하는 자는 온 국민을 구원할 자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이 다시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말씀, 성전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느끼는 거죠. 예수님은 원래부터 성전에 있어야 될 분이야.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길거리에서 사흘 동안 노상에서 예수님만을 계속 찾으면서 이렇게 올라왔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때 뭔가 깨닫는 게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에 계셔야 돼. 예수님은 이제 내 아들 예수가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구나. 이것을 마음에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마음속에 내려놓는
내려놓는 이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슬픔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말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건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건져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신앙생활 하는 것 보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삶 속에서 보여주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신 분이십니다. 나를 지옥에서 건져 천당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내 신앙이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놀고 있을 수 있냐고 말이에요. 왜 우리의 가슴이 불타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사랑을 입으로만 알지 가슴으로 알고 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가슴과 피와 살과 영으로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나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흐느적거리며 비틀거리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힘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천당으로 보내주신 분이라고 내가 정말 믿는다면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흔들거리고 있냐고 말이에요. 세상적이냐고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데 실상은 내가 나를 구원하는 내 안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어려울 때만 와서 나를 치닥거리 해주시는 분이시고 연희 때는 내가 왕입니다. 내 안에 왕입니다. 나 외에는 까불지 마. 아무도 못 들어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마리아를 빌려서 얘기한다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아들 예수야. 그렇기 때문에 뭐 잡담을 하든 뭘 하든 잊어먹든 말든 몰라. 근데 바로 성전에서 여러 사람들과 지혜롭게 말씀하시고 12살짜리가 아니라 40살이 넘은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때서야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제정신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마치 바다에 물고기가 있지만 바닷물에 쪄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회를 먹는 겁니다. 오늘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 죄악된 세상에 쪄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많은 것 보면서 얼마나 탄식합니까? 아니, 결혼할 여인을 세상에 토막살인한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런 죄악에 물들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마리아처럼 내 아들 예수로 멈춰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문제만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좀, 아이고 하나님 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문제 해결해 주면 금방 또 세상 사람으로 확 돌아갑니다. 그게 결국 뭐예요? 그저 어린아이 마냥 엄마 쭈쭈만 집어도 빨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1년 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죽을 것 뻔히 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그저 쭈쭈만 늘 빨면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세요. 너 신앙생활 한두 해 한 것도 아닌데 1, 2년 한 것도 아닌데 아니 새로 나온 초신자가 그런다면 이해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도 다 알고 고백도 하고 다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 한가운 왕으로 계신가? 너 좀 제발 갈비 좀 뜯을 줄 알아라. 영적으로 좀 튼튼해서 갈비 좀 뜯고 좀 뭐 좀 해야지. 맨날 우물우물 쭈쭈만 빨고 있는 이 영적인 어린 신앙에서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것이냐? 너무나 예수님이 지금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영적 신앙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자기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없어요. 내 기분에 안 맞아 보세요.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함부로 표출하면 안 됩니다. 왜냐? 내 안에 주님이 기분 나쁘신가를 먼저 따져야지. 내 감정이 상하다는 것, 이거는 예수의 수준이 아주 아래에서. 근데 수십 년 믿었어도 여기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곡하시겠어요. 몇십 년 믿은 신앙이 아직도 그래 그것 가지고 기분 나빠서 그 수준이냐 네가?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픈 줄 아냐? 제발 좀 영적으로 좀 수준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일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가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뒀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내가 내 배로 낳은 아들, 내 아들 예수로만 알았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로 다시 승화시켜 나가는 거죠. 놀랍게도 이것이 어디서 증명됩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혼인집에 초대받았는데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잔치가 망가뜨려질 지경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조용히 얘기합니다. 아들 예수님, 이 잔치가 파토나면 큰일 나니까 이 포도주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보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하인들에게 무조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그러니까 아구까지 찰랑찰랑 채우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처음으로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 순간에 이 내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마음속에 믿다 보니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맹물 같은 신앙입니다. 맹물 같은 인간이에요. 세상만 합니다. 돈만 합니다. 영적인 거 모릅니다. 그러나 맹물 같은 나의 신앙이 변하여 정말 포도주가 되어서 값진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예수님을 내 아들 예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내 마음속에 고백이 될 때에 진정한 기적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성경적인 원리예요. 오늘도 주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적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삶에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 원한다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 머물고 있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정말 내 마음 심장 가운데 예수님은 왕이신가?
아니면은 저 아래에 계신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래, 예수님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마리아가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고백하고 삶이 이것을 증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맹물 같은 인생을 가장 값진 포도주로 만들어주시는 기적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